시간 같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이리로 인하여 힘이 놀라게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을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능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의 권능 아래 사는 또 하나의 작은 실천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처음으로 전임을 사역했던 교회였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고향에 있는 그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서 제가 아침마다 한 9시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게 되면 거기 한 20-30명이 되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어요. 사무실에 제가 딱 들어가서 뭐를 가지고 나와요. 500원짜리 동전 뭉치를 가지고 나오면 이 사람들이 제 앞에 줄을 쫙 섭니다. 그럼 제가 500원을 하나씩 드리면 이 500원을 가지고서 조용히 사라지세요. 어디론가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 그 당시에 노숙자분들이시죠. 그때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무서울 정도로 몰려오시고 제가 그 동전을 바꿔놓지 못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교회에서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번복해서 우리가 이제 돈을 주지 않겠습니다, 뭐 다른 걸 주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막 분노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10년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 보고서를 출간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한국 사회를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였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개화 초기부터 한국교회가 한국복지,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불교나 천주교보다도 정말 많은 부분 기관도 많이 세우고 사회복지 기관도 많이 세워서 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열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 사회복지와 구제, 그리고 교회가 본래부터 힘써왔던 일 중에 하나인 것 맞죠. 우리가 사회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봉사도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많은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를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 그것만이 과연 기독교적인 본질의 모습인가라는 생각했을 때 우리 한번 물음표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부르시고 이 사역 가운데 우리 기독교를 부르시고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과연 구제하는 일에만 있겠느냐, 또 그 구제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기독교라는 것이 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기독과 세상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초대교회 탄생을 시작하신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가 알고 싶다면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기독교가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또 기독교가 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집중해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만들어놓은 이론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어떠한 기독교인지,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목적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을 향한 기독교의 부르심,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독교는 세상을 향해서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누가요? 우리가. 즉 기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부르심이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움직임, 교회의 활동, 이것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정환 전도사님이 지금 성안교에서 실시하는 MP 세미나를 아주 열심히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계세요. 매주의 교육자 모임 후에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에 받았는데, 그리고 또 아주 열심히 또 우리 저기 허전사님은 그거를 가르치는 차인데 너무 은혜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MP라는 뜻이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적 관점, 또 역사적 관점, 문화적 관점, 전략적 관점으로 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의 관점들 4가지를 부류를 가지고서 실제 성경에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그 오랫동안 논문을 발표한 그 논문을 가지고서 같이 쉐어링하면서 자신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미션 MP의 본래 목적이죠. 근데 그 마지막 전략적 관점의 마지막 과목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면은 여기 올라오셔야겠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 뭐라고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MP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 MP 세미나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과정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 번 정도 들으면 우리의 관점과 시각이 새롭게 열리고 바뀌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9시에 오늘 현대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왜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목적 따라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성전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시간대에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대에 올라갔고, 그런데 그때 성전 미문에 막 들어가려 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걷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는 누군가가 그곳에 데려다 주면 그곳에서 평생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 자기의 끼니를 또 생활을 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문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입니다. 실제로 아주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에 미문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방뜰로 통하는, 이방뜰에서부터 여인의 뜰이라는 여인의 뜰로 이렇게 통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통로를 사용하고 있는 성전의 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출입구를 쓰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정말로 구걸하기에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안진뱅이는 앉아서 평생을 구걸했죠. 얼마나 그가 구걸했을까요? 태어나서부터였으니까 그의 나이를 안다면 그가 구걸한 시간을 알 수 있겠죠. 사도행전 4장 22절에 그의 나이가 나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가 되었더라. 약 40세가 된다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40년간을 그곳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어떻게 보면은 미문에 앉아 누가 데려놓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또
다 마무리하면은 또 누군가를 데려가지 않으면 데려갈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허물로 인해 무기력하게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장애인이 아닐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무기력한 존재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유혹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행복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법니다. 무기력해지지 않기 위해서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 중에 하나 제일 많은 것이 돈, 물질을 벌기 시작하죠. 또 차를 바꿉니다. 집도 새로 사고 더 넓혀갑니다. 여행과 오락에 빠져도 봅니다. 또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 문화생활도 즐깁니다. 때로는 술도 마시고 쾌락을 즐겨 일시적인 만족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허무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처럼 40여 년간 무기력하게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죠. 독일에서 책이 하나 발간이 됐습니다. 한병철 씨라는 인문 철학자가 쓴 책인데 피로사회입니다. 피로사회 발음이 잘못 들으면 누가 되기는 리드 소사이어티라고 들을 수 있는데 그냥 타이어드 소사이어티, 피곤한 사회라는 것이죠. 그것이 독일 책으로 처음에 발간이 됐어요. 독일에서 너무 선풍적인 인기와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이걸 한국어판으로 다시 번역을 했죠.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철학서기 때문에. 근데 그 책에서 말하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이 사회가 너무나 피곤한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사회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 놓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늘 피곤할 수밖에 없고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많은 부분 인류를 아주 위협했던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14세기에 흑사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인구의 약 50%를 죽일 정도로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 위에 1980년대에 부상했던 또 하나의 병은 에이즈라는 정말 두렵게 만들었던 그 병이 또 일순간에 터지기 시작했죠. 21세기를 살아가는 또 하나의 질병,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신경증상병, 좀 여러분 알기 쉽게는 우울병, 우울증, 또 성격장애, 각종 증후군.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을 유발하게 합니다.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이 필요한 사회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정신이 병들어가고 있고 이 정신이 병들어가는 세계 속에 그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위협했던 그 병이 아닌 또 다른 이 정신병 증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기력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무기력함으로 넘어서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는 병이 이릅니다. 그런 두려운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거린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을 본문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일시적인 만족으로 인해서 다시 허무한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무기력한 죄인, 무기력한 한 거린을 위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그를 주목했기 때문에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3, 4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40년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인생. 그러나 누구도 그를 쳐다보거나 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동전 한 입, 필요한 거,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 아니까 그거 한두 개 줬을 뿐이겠죠. 음식이나 줬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는 것은 그냥 쳐다봤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봤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뭔가 뛰어난 사람, 우리가 바라볼 만한 어떤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목을 합니다. 기독교는 무기력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또 죄와 허물로 망가져 어쩔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져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은 주목하기를 우리를 통해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혹이라도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주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무기력한 세상을 향해 멈춰 서야 합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에서 여러분 잠시 한번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그곳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무기력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미문에 들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전히 그냥 바쁘게 일상 가운데 빠르게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머무시고자 하는 그 시선은 살짝 그냥 보고 말고 스쳐가면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망각한 채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수준에서 거린에게 몇푼을 주거나 음식을 갖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시 가던 길을 좀 멈추십시오. 바쁘게 살던 길 가운데 잠시 잠깐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주변에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시선을 한번 좀 뚫어지게 쳐다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제가 해답을 드렸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세상이 원하는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거리를 주목하며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딱 멈춰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냥 돈을 딱 주고 갔을 텐데 분명히 두 사람이 다가오는데 나에게 구제를 좀 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딱 멈춰서 나를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했지만 약간 기대감을 가졌겠죠. 얼마나 큰 걸 주려고 그러지? 하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미문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거리는 무심코 쳐다봤을 것입니다. 두 사람 지나가나 보다. 나한테 조금 구제하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시야에 지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주목하고 거린의 시선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쳤고 기껏해야 동전 한 입을 주고 갔을 것인데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멈춰서서 우리를 보라.
도대체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더 이상 구걸하지 않도록 엄청난 은과 금을 주려는 것일까라는 내심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굉장히 힘이 없게 읽으시네요. 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 읽으면 와 하고 박수 치면서 환성이 되지 않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와 박수 치죠 여러분. 이야. 그런데 거린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에이 뭐야 장난하는 거야? 정말 큰 적선을 바라보면서 큰 그만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우리야 박수치고 와 역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들한테 딱 가다가 한번 해보세요. 정말 돈이 필요한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뭐야 똑같이 반응했을 것 같아요. 시선을 고정시켰던 안진뱅이 거린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내게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실망을 하는 것과 똑같이 에이 그게 뭐야 하고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실망하는 것은 진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진리가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가서 하는 강의가 부부 대화라는 강의를 합니다. 한 4일간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그 강의를 하다 중간에 하는 내용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심리적인 내용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부분 자신의 보여지는 행동은 빙산의 일각, 보여지는 것이고 그 내면에는 더 큰 우리의 욕구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잘 표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다 자기의 필요가 있어요. 저 내면 깊숙한 곳에 자신의 셀프라는 자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의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는 자신의 욕구도 있고 감정도 있고 자신의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딱 나에게 접근을 하면 거기에 속에는 막 작동을 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는 행동, 이것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들이 그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분명한 진리고 변함없는 것이고 정말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뭘까요? 돈을 기대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성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항상 구하는 게 복을 구하죠. 복. 하나님의 복의 개념이 아닌 사람의 복의 개념으로 주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닌데 자기들이 원하는 복으로 열심히 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안 주시면 실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이나 치유나 심리적 치료를 기대합니다. 상담하기 잘못하면 되게 위험한 것이요, 인본주의로 막 빠질 수가 있어요. 기독교 상담이 좋은 것이, 기독교 상담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중간인 아주 중요한 것들, 이론적인 것은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결정적인 건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여지를 항상 열어놓는 거예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 마지막에 일하셔야지 그 사람이 온전한 변화와 치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 상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멋진 음악과 찬양을 통한 감동을 기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탁월한 도덕과 철학을 기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 봉사나 정치적 개혁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멋진 예배당과 건축물을 기대하기에 건물이 잘 지어진 교회도 몰려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가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주려는 그것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일어나 걷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무기력한 영혼,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영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을 뛰어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하게 하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내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모든 행동과 말과 삶 속에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40년간 안진뱅이로 거린의 삶을 살았던 사람, 지인들이 아니었으면 성전 미문에조차 올 수 없었던 사람, 유일하게 지인들을 통해서만 그곳에 와서 생계를 유지시켰던 사람, 또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거린에게 값싼 동전을 베풀었던 사람. 그러나 그들이 준 것은 거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깐은 채워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성전이라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는 값싼 자비를 기다리고 있는 거린의 모습.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래된 사건인데요. 2005년도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 총수의 막내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의 천문학적인 재산, 그 당시 그 여자가 죽을 때 남겨놓은 재산은 무려 2,200억 원. 한 여인이 무기력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세상의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기독교란 뭘까요? 기독교의 핵심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40년 동안 안진뱅이 거린으로 살았던 그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영혼이 뛰어서서 걸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걸 변화시킬 수 있고 내 내면에 있는 깊은 자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 그 복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또 기독교에 있는 것,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다른 데 없어요.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은과 금, 또 예수님 같이 다 이렇게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 아니시죠? 같이 소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석이 양끝 것 같아가지고 밀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심오한 철학과 탁월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에 연기를 갑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학교가 처음 시작되었었고요. 저희가 이제 제주 열방대학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희 열방대학에서 하는 사역이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방송, 과학기술, 가정 이 8개 영역에 있어요. 그 영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자가 돼가지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또 하나 하고 있는 것이 나인프론트 지역, 그러니까 힌두 지역, 불교 지역 이런 곳에 가가지고 거기는 청소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문화가 다른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똑같이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역은 제가 뭐 잘 모르니까 말씀, 저희 가정사역은 2002년에 처음 개척을 해가지고 학교가 시작되었고요. 먼저 간 나라가 몽골이에요. 몽골이라는 곳에서 가정이 굉장히 많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를 요청을 했고요. 10년간 계속 가서 세미나를 하면서 비로소 학교를 세워서 3개월이라는 이제 정식 학교가 시작이 됐고, 몽골의 다르항에 그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을 세워가지고 그 현지인들이 제주도에 와서 훈련을 받고 다시 돌아가서 전 현지인들이 그 자체적으로 그 학교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연길 지역은 작년에 신문탁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요청을 했어요. 중국이라는 곳이 지금 굉장히 부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있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중국을 2010년에 갔다 오고 작년에 갔다 오고 작년에 이번에 세 번째 가는 건데요. 그 세 번째 가는데 갔을 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70년대 이상의 그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막 부흥하니까 같이 막 부흥해요. 우리나라 예전에 약간 경제 발전할 때 교회 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현상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결렬된 틈이 생기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막 하니까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디가 소홀해질까요? 가정이 소홀해지고. 중국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 명 자녀를 낳는 것이 그들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잘 키우고 고귀하게 키우고 버릇없이 키우다가 얘네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엇나가고 빗나가고 돈은 있으니까 마음대로 쓰면서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어떤 가정을 세워야 될지 모르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파괴되면서 돈과 교회와 경제적 부흥은 있는데 가정이 파괴져가는,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의 절차를 지금 되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미국교회의 절차를 되밟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쁜 뜻 얘기하는 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에 따라. 중국교회는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 놀랍게 사용하시는데 그 이면에 그런 결렬된 틈이 있다. 그 결렬된 틈을 성령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세미나를 갔어요. 리서치하러. 정말 어떤 상황인지 보러 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약 30평 되는 아파트에 성도님들이 어떻게 모였냐면은 신발장에 신발 이렇게 쌓아놓고서 약 50명 넘게 모여 있었고, 거기서 우리가 그 쇼파 앞에 있는 벽면에다가 PPT를 쏘면서 강의를 했는데 그들의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필요가 굉장히 있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급하게 1년이 지난 올해죠. 작년 이맘때였습니까? 정확하게 학교를 시작하자. 근데 3개월 학교를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얘기했듯이 거기 사역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사역자를 세우기 위한 6주간의 교육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장기간 비울 수 없어서 제가 요청을 해서 저는 4주만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후반으로 가서 제가 이제 6월 6일 학교는 진행되고 있고 17명의 학생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기 일꾼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 매년 이제 세워지다가 나중에 정식 학교가 세워지면 저희가 이제 빠지더라도 거기에 자체적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면서 그쪽에 있는 가정사역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 있는 가정사역으로 퍼져나가는 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거기서 이제 이번에 이제 하는 사역도 저희가 이제 가서 하는 것이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전도회비를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직 학생들의 재정이 안 채워지고 있다고 연락을 오고 있고요. 제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의 특징이 있어요.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종교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라가 지금 중국의 어떤 흐름이 있는데요. 중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이걸 해요. 푸닥거리처럼 정보국에서 다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성교사님들 리스트를.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바로 들이닥쳐가지고 데려 나가가지고 공항에 데려가서 바로 추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갖고 그냥 나오신 분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한 분이 그분이 오셔서 제가 만난 적이 있었고요. 또 약간 블랙리스트는 아니지만 약간 좀 이제 활동을 좀 뜸하게 하시는 분들은 불러서 권면을 해요. 좀 언제까지 나갈래?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가게 되면 짐 싸서 나갈 시간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 선생님이 여러분 굉장히 대범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시는 분이고, 작년에 우리 전도행 팀이 한번 갔었는데, 또 다른 이제 학생팀들이 갔었는데, 그때 5개 팀을 받았어요. 선생님 혼자서. 근데 그 중에 한 팀, 교회에서 온 팀이 걸렸어요. 교회에서 온 팀이 아니라 다른 대학교 DTS 팀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 막 조사받고 또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 교회도 뭐 제가 청년부가 갔다가 걸려서 뭐 이렇게 한 사람씩 사진 찍었고, 다시는 중국을 갈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요. 좀 이 학교가 진행 중에 여러분 안전과 좀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잘 세워져서 일꾼이 세워서 정말로 그 가정, 결렬된 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자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좀 세워줘. 이 학교가 잘 정착이 돼서, 이번 처음에 열리는 학교거든요. 잘 정착이 돼서 정말 그곳, 그 땅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죠? 영기는 조선족이 있고요, 또 한족이 있고요, 또 북한에는 탈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족의 일이 굉장히 큽니다. 조선족이 변화되면요, 한족을 자연스럽게 변화시켜요. 조선족 그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무슨 생각 하시는지 아세요? 조선족 목회 안 하세요. 한족 대사를 목회하세요. 중국어가 되니까. 그리고 우리랑 또 한국말이 되니까 우리의 필요한, 우리의 좋은 소스를 가져가시고 이런 소스를 한족을 통해서 전파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를 좀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회가 위기라고 많이 합니다. 교회가 구제와 사회봉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복음 전포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장에 복음이 선포되더라도 복음을 선포해도 복음에 변화된 삶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40년간 성경 비밀에 앉아있는 거린에게 진정 필요했던 것이 몇 푼의 자선이었을까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들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목마른 인생이 아닌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정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를 세상에 지금 전하고는 있을까요? 혹시 은과 금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같이 함께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독교의 모습으로 변절된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안진뱅이 거린처럼 그가 누렸던 기쁨과 찬양을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섬기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믿고 마지막 예화를 한번 마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뒤에 화면에 좀 띄울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두 주인을 섬기시었나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권세를 갖고 있음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물질에게 명령을 하십시오. 물질은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하세요.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신대요. 좀 유치하지만 봉투에 다 넣은대요. 생활비 넣고 11조 넣고 감사한 거 그러니까 명령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느니 너는 이 한 달 동안 생활비로 쓰여질지어다. 또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니 너는 11조로 쓰여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니 너는 감사함으로 쓰여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령한대요. 제가 그걸 듣고서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되냐면 하루는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나의 지금 필요한 그 재정으로 몰려올지어다. 지금 당장은 몰랐는데 지나오니까 다 채워졌어요. 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에 굉장히 필요했던 목돈이었지만 지금 왔으면 어쨌든 채워지니까 제가 이렇게 또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만든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령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권세를 갖고 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거기에 다스림 받지 마시고 여러분 그거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유명한 가수였던 서수남 장로님 간증을 한번 들었었어요. 서수남 사청에 잘 아시죠? 70년대 활동했던 통기타 가수. 그분이 벌써 70이 넘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네, 그분이 예전에 무슨 한일 자동품인가 그거 열심히 선전했는데 내가 그걸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분이 정말 잘 풀렸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기타를 했고요. 또 통기타 가수 막 붐이 일어났던 70년대 잘 타셔가지고 유명한 가수가 됐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장로님도 되셨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셔서, 그걸 들려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간증이 있는 그래요. 들어주셨는지 모르지만 서수남 노래교실을 통해 가지고 이게 대박이 나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내가 16억의 사채빚을 남겨놓고 여보 미안해 하고 떠났다고. 모든 재산을 싹 날리면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시련이 딱 오니까 방황하다가 죽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장로직 내려놓고 평생을 벌었던 걸 잃어버리다니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한탄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26세 때부터 홀로 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하루는 집에 왔다가 나가려고 할 때 그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서장로,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 관리 못한 거 왜 회개하지 않고 그러고 있나?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평생 세상에 빠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장로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아들로 내어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갑자기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정말 회개다운 회개를 하면서 꼬꾸라져가지고 엉엉 울면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자신 안에 있던 물질에 대한 욕심, 자신 안에 있던 변화되지 못했던 자아의식, 자신 안에 있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과 금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성전 민문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서순환 장로님처럼 성전문에 앉아 있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뛰고 걷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 하루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걷어가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도 걷어가시고 아무것도 아니고 건강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나는 간절히 정말 아무것도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매달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어머님이 제일 좋아했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보다 더 잘 부르셨겠죠. 이렇게 찬양 부르시면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세상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시선을 멈추시고 주목하시고 또 그것에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문에 앉아있는 영적 장애인이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되어서 뛰어 걷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